지난 5일 동안 저녁 기도회에 참여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가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장에도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 이 신앙의 진리를 꼭 믿는 우리 가요교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기독교의 신앙을 온전히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은 자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꼭 자리 잡아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믿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일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을 안 믿으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중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주셨다. 세 번째 문장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다. 진짜 소망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소망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 말고, 사라질 소망 말고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이고 숨겨져 있는 4가지의 문장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2가지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성도들에게 영원한 재산, 영원한 유산을 허락해 주셨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소망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6번째 문장,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쇠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상속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6가지 문장을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6가지가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내 삶의 현장의 진정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영원한 기업, 구원과 영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문장을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2가지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니까 사실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현장에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 2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현장에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2문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 삶의 현장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 삶의 현장에 사라지지 않는 진짜 소망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누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뒤에 있는 영생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내 삶의 현장에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자들에게 진짜 삶의 현장에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신앙이 내 삶의 현장에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부활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있고 삶의 현장에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에 희망과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맺어질 때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랑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장의 산소망 4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지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뒤에 말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 초림에 관하여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 언약을 따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수천 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인정과 인정하지 않음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믿으면서 왜 기도 안 하죠? 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믿으면서 기도 안 하죠?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 안 하죠? 안 믿는다는 거죠.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인정과 불인정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죄를 범하고 회개 안 하죠? 왜 무덤덤하게 살아가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인은 하는데 고백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면서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지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웬만한 것들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매주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에 자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안 된다 그럴 때에 삶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의사가 안 된다 그런다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왜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먼저 그만둬야 되지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의사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삶의 현장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게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요. 그것도 3일이 된 시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니까요. 지금 아픈 사람이 아니고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지 3일이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고백만 하고 진짜 삶의 현장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그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 앞에 선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는 다 가지고 있고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항의할 때에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해운대로 가셔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확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너탄이 쫙 열려가지 일본까지 갈 수 있는지 천만의 말씀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바다 위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만 명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없습니다. 우리 없어요. 우리 못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사업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런다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런다고 삶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니까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시시하게 사람 사랑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했다가 미워합니다. 좋아했다가 원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참 친하게 지내다가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도 없이 사랑의 관계가 변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 좋아하고, 사실 교회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높은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가진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게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막 죽이라고 고함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스스로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 구원의 역사를 사탄은 막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궤계를 다 물리치시고 3일 만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보란듯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확정해 보이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무려 7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승리하신 거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기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전화도 피하고 혹여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아주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여러분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죽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의학과 온갖 과학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100세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969살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생불사를 위해서 죽지 않고 계속 살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진시황은 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땅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여서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고 신하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별의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20살 때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늘 양반 찾으시고 제사 많이 지내시고 또 가진 재산을 다 탕진 그런 모습을 가진 아버지, 제가 20살 때 세상 떠났어요. 그때는 이별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어머님 세상 떠나실 때에 정말 이별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이별의 슬픔은 점점 더 지쳐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작아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짙어져 가요. 이런 슬픔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은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면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산신앙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산신앙을 꼭 가지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영위하는 우리 가요교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